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 갔는데 잊어먹을까봐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마태복음 집회를 하루 쉬입니다. 여기 우리 시애들이 이제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6페이지의 상단부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9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라고 그럴 때 이 겨자도 채소 종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겨자가 아니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네. 그러니까 겨자나무죠. 이것은 독성이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서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것은 악령들을 말한 거고,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 이 나무와 가지 이야기는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에서 이게 인용을 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 또는 애굽 왕 바로를 이 나무로 상징을 했고, 이 나무 가지들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겠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 특히 신하들이라고 해도 세속적인 그런 신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제들을 말하는 거죠. 애굽 바로왕 같으면 온 제사장 무리,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붙은 가지들로 상징되어지는 바벨론 그 신의 사제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속교계에서도 보면 짐승들이죠. 이게 바다 짐승들, 땅의 짐승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옥세계로 갈 자들의 열매가 그들을 통해서 맺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나무와 그 가지들인 거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에서 얻어진 양무리는 또 천국 국물들이라고 그러고, 생명나무 열매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말씀 외에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에는 그 나물이, 큰 나무 밑에는 온갖 들짐승들이 보금자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들짐승들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자면 개 종류들인데, 뭐 여우, 이리, 늑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 가축을 해칠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때로 댕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채전을 버린 나무 가지들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으로 하는 말이고, 그 나무 가지에 보인 들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들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뱀과 이리
이 늑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개 종류가 이게 참 길들여진 집게가 아니라 들개는 사람까지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가축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이라는 겨자씨를 말하는 거죠. 채소밭에다가 채소씨를 뿌려놨더니 거기에 겨자씨를 갖다 더 뿌리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겨자씨는 씨 자체가 아주 작은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어떤 교리를, 뱀의 미혹의 말을 사람 속에 이제 심어놓으면 그 사람이 마귀의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이제 그걸 지금 비유하는 말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이라는 건 근체죠. 채소.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요즘에 이제 이 양양은 산촌 마을이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에 가면 그 산나물 이런 나물들이 나물들이 요즘에 아주 많이 나와 있겠죠. 난 시장에 안 가봤지만 보나마나 두릅순도 있을 것이고 엄나무순도 있을 것이고 수이라든지 다른 모든 그 약초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사람이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물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아담에게는 밭에서 농사를 해서 이런 나물 채소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채소는 단단한 식물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식물로 이제 신약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전밭에서는 당연히 채소가 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나면 이거는 이제 변질이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나물, 즉 채소보다 푸성기라고 그러죠. 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나물 채소는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는 11조로 근체를 바치도록 되어 있죠. 근체. 그 근체는 히브리인들은 절기잔치 때 염소고기나 소고기나 양고기 이런 것들을 7일 동안을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쓴 나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들레 꽃 피는 거, 쓴바귀 꽃 피는 거 이런 종류를 계속 잘 세척해서 발렸다가 좋은 쓴 나물을 성전에 샀다가 11조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그게 왜 나물이 필요하냐면 모든 백성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소화제 겸해서 나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나물을 11조로 받죠. 이건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도 쓴 나물을 겸해서 같이 먹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가장 가까운 곳을 채전밭이라고 그러죠. 들밭은 멀리 있지만 밀밭이나 보리밭이나 이런 건 좀 멀리 떨어진데 토박한 밭에다가도 그런 곡식 종류를 농사를 질 수 있는데 가장 집에서 가까운 것, 당장 바로 넘어 거기에는 온 가족이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전을 가꾸게 마련이죠. 자, 채전밭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밭에 들어가는 밭이 네 밭 중에서 제일 좋은 밭이죠. 그런데 채전밭을 버려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밭인데도 마귀가 와서
겨자씨를 이렇게 갖다 심어놓은 버려, 몰래, 밤에 몰래. 그럼 그 체전밭이 망가져버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요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체전밭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체전밭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죠. 네 반이야기라는데 그 중에서 체전밭을 특히 예수님이 찍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반만이 제일 좋은 밭이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밭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느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 농사를 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밭을 네 부류로 분류하신 것은 인간들의 심성이 이와 같이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크게 봐서 네 가지의 심성으로 인간들은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디 좋은 밭으로만 창조하셨으나 사람의 심성은 나쁜 밭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건 아니다. 이건 마귀가 와서 사람의 마음의 밭을 변질시켜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후로 마음밭들이 여러 부류로 변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네 밭으로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다. 첫 아담의 아내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또 지었을 때 그 속사람을 이제 마음밭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의 심성과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이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밭을 창조를 해놓은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려고 그렇게 지어놓은 건데, 그렇게 해놓은 건데, 마귀가 와서 유브라데 강수를 마시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들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원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순진한 것,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그러나 좀 정감 같은 것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뭔가 야박하고 이렇게 그냥 막, 왜냐하면 날 서 있어 서로가. 그 생존 경쟁에 놓으면서 서로가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된 거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시골서 논두길 돌아다니고 시냇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자라고 한 아이들은 순진했었거든. 그런데 이게 아이가 자라서 서울 가서 성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성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거 완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을 사람의 순수성, 순진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서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순진해 터진 아이지, 또 소녀도 서울 가서 서울바람, 서울물 좀 먹고 오면은 아이가 이상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지어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라면서 뭔가에 자꾸 더럽혀지니까 그렇게 팽팽해지고, 원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성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순진했어요. 순수했었어요.
다만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셔서 그 순수한 심령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창조를 해놨더니 이걸 마귀가 와서 더럽혀놨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1절을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사람이 다 알면 그가 신이지 뭐. 하나님의 마음이나 감춰야 했던 비밀이 경륜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속사람을 또 지었다라는 말은 영생하는 것, 영혼을 다 사모하도록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사람은. 그래서 믿지도 않는 무슨 동방사기라나 누가 영생 불사하는 불로초를 뻘어 보낸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영생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70, 80 먹었으면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말로는 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갈 때 됐으면 가도 괜찮아. 그래 놓고 나서 속으로는 속으로는 더 살고 싶은 것이죠.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건강하게 특히 이 정신 상태와 신앙 양심 상태가 청결하고 건전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 돼요. 육신의 몸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게 지옥이지 뭐. 태어날 때의 순수한 심성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밭이 타고난 심성과 전혀 달리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며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을 감추어 두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핏부림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면, 지난 죄들을 다 사면받았다 그 말은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심성 부분이 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회복시켜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처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사람이 바꿔지게 만드는 것. 그것부터야 이것은 이제 회개한 사람 받아주셨다 이렇게 하죠. 그 순수한 심성이 된 사람에게나 진리의 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는데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고랑 사이를 따라서 만들어진 길의 가를 가리키므로 최근 밭의 길가는 뭇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이제 농로가 있죠. 보면 밭에도 이 밭과 저 밭 사이에 그 경계선이 그건 대부분 길이잖아요. 밭 두둑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이 밟고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이게
순진한 처녀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다. 예?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순수성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순진하던 시골 처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가요에 뭐 밤새도록 실패 같던 뭐 순이가 뭐 말소리도 이상하게 바꿔 헬로우 뭐 저거 이렇게 뭐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다는 그 저기 가요도 있었었죠 6.25 그때. 그런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 참 그건 슬픈 역사지만 그 시골에서 등잔불 밑에서 실패나 감고 그러던 때 그때 18살, 19살 먹었을 때 곧 이제 엄마가 시집 보내준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시집은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그때 얼마나 순진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전직 나가지고 살겠다고 도시로 나와서 뭐 미군들 만나가지고 그런 데 가서 뭐 하다 보면 사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지 뭐. 완전히 길가가 돼버린 거지 뭐. 그런 우리나라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거다. 사람의 신성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하도 짓밟힘 당하고 그냥 하도 멸시, 모멸 막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 그냥 다 밟고 지나가도 누가 밟아도 자기는 밟혀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은 사람이라는 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으로 지어는 존귀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뒷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 나라라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뭐 힘이 약한 듯 싶고 뭐하고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짓밟아버린다 이거. 그러면은 자꾸 짓밟을수록 굳어진다 이게 마음이. 이게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려고 하면 또 짓밟아버리고 또 겨우 치료가 일어나려고 하면 뭔가 또 힘이 타게 또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그럼 나중에는 사람은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질게 짓밟히고 그래서 굳어진 사람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다. 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짓밟힌다고 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일이 이게 복음이죠. 참 놀랍죠.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얘기는 뭐 추상적인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나는 어떤가로선 보면 되는 거죠. 뭐 참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공중새 이야기는 여러분 말씀을 나눴고 저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공중새 이야기는 새들이 와서 그 한국의 씨, 좋은 씨, 채소 씨를 다 먹어버렸다. 그럼 채소 씨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럼 또 가라지 씨는 또 이 새들이 또 그거는 또 안 먹어요. 그 취미 안 맞는 문양이지. 그리고 이 완악하고 악한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누구 자기보다 좀 뭔가 당세 사회에서 낮춤당하고 비판듣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불쌍히 여기야 당연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앞장서서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그래. 근데 그건 뭐 사사로운 일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국가 지도자였던 자가 야당 사람들하고 뭔가 협치를 하려면 자기가 그 권세 있는 자가 야당 대표를 좀 여기 우리나라 같은 용산이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대통령실을 좀 들어오시라고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국가에 좀 뭉쳐야 할 일이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해서 좀 나라를 잘 되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 맞잖아. 자기가 굽혀가면서 밥 사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사람도 다 생각이 있지. 무조건 오고 반대하겠어? 이렇게 묻는 거죠. 국민들이 눈이 있고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니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내 하는 일에 반대해? 난 너하고는 상종하네 이러고 무슨 예를 들자면 뭐 예산안을 이렇게 짰어. 이런데 이렇게 돈 좀 쓰고 저런 데 돈 좀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걷는 방식도 걷어서 이런 돈을 합당하게 이렇게 써서 국가 발전에 우리 전 국민이 골고루 다 평등하게 평균하게 되도록이면 서로가 생활 문제로 너무 고통받지 않는 그런 국민은 없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가 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난 너 같은 놈한테는 내가 굽히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야? 죄인이지. 네가 누구야? 안 가도 아닌 죄인인데. 그러면 예산안을 좋게 제출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어서 나는 여의도에 10번이라도 찾아가 같이 협조 좀 해주고 통과 좀 시켜달라고. 이거 내가 무슨 내 착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좀 발전시키고 국가를 전 세계에서 경쟁이 있도록 뭔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예산이랑 그럼 조금 뒤로 하고 이쪽을 꼭 그게 우선해야 되면 그쪽에다가 이제 집중합시다 한다고 하고 세금 자원을 만드는데 좀 부자들 보고 조금 당신은 부자들을 감시해달라고 감시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사람 보고 조금 더 내라고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런 것을 합의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춰야 되잖아요, 자신을. 그런데 네가 나를 협조하지, 난 너 같은 놈은 상종하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것은 왜 그러느냐. 남을 자꾸 낮추고 짓밟아버리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것이 몸에 밴. 불러다가 족쳐가지고서 너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나 같은 사람이 봐도 무슨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이러고 난 답답해 죽겠어. 재판하는데 와서 재판석에서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그 집부는 뻔히 아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걸 막 엉뚱 소리 했다고 그래서 하면 그러면 되는가. 내가 그걸 몰라서 사실은 내가 더 굽히고 국회의사당도 더 많이 찾아가고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실로 야당 지도자들 많이 자주 불려서 자꾸 토의하고 내가 좀 더 굽히고 내가 더 양보 많이 할 테니까 그럼 그쪽에서도 양보 좀 해가지고 서로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잘 상의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지원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윽박질러서 뭐든지 해보려고만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왕정시대의 왕도 아니고 그런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힘없고 약한 사람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로드 왕이나 율법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념 그게 자기는 특권층, 특권계급인 이런 관념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낮추는 사람이 그게 큰 사람인 건데 이런 이치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 우주의 창조자 지구하신 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왕이 저 시골 어떤 숨기신 곳에 사는 어떤 그 집에 대궐에서 머리 뻐뿌 이렇게 펴고 이러고 들어가던 그 사람이 거기 고개 숙여 겨우 들어가는 오두막집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완악한 사람도 자기보다 상대도 안 될 만큼 지위도 높고 모든 면에서 높은 분이 자기 앞에 와서 그렇게 굽히면 몸둘 바를 모르고 다 그분을 영접하기 마련인 거거든. 그런데 예수를 지금 이렇게 영접 안 하는 것은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래. 그게 완악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사를 통해서도 천국의 그 비밀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심령에 또 마음에 큰 깨우침을 받고 그 뭔가 변혁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바꿔져야 되잖아. 자기 무슨 잘난 척만 하려고 자기만큼 고집 완악한 그런 뭔가 아집이 기질이 강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어. 모든 인간 다 그런데 남한테 굽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근저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작은 자로 낮추는 자라야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서 다스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그게 예산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말은 그걸 다 알아. 목사들도 그러고 세상 어떤 지도자들도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힘센 남편이 힘없는 남편한테 가서 굽힌다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성질 나가지고 야 이놈아 막 하고 자기 며느리한테 쥐어서 산다 그래가면서 족치지 이게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뭐든지 다 협업하고 화합하고 서로가 동역을 잘 하려면 큰 자가 작은 자한테 가서 굽혀야 작은 자가 나중에 깨달으면 몸둘 바를 모르잖아. 나중에 그분이 아니 이 나라의 왕이 나 같은 집에 오셔서 이게 허리 부풀리고 와서 그 뭐가 그렇게 맛있느냐고 뭐 냄새 맡아보니까 왕궁에서 먹던 음식보다 이게 더 맛있는 그런 음식 안 먹어봤으니까 그 같이 좀 한 그릇 먹자 이러고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것이 천국의 원리다. 천국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바람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예로 들어서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태복음 13장 뭐 앞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많은 시간 나눌 건데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인 것 같아도 원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과 달리 존엄성을 다 타고났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성공을 좀 했다 해가지고 누구를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것은 창조자를 멸시하는 얘기잖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해놓은 사람인데 지가 뭔데 세상에서 조금 좀 배웠고 가진 것이 있다 해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는 게 어디가 있어.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질서하다고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래요. 믿음의 도를 오늘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